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136페이지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입니다. 질문: 선생님은 항상 심신은 묘법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묘이고 무엇이 법입니까? 답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에는 스스로 지닌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속 모양까지 모두 다른 상을 갖고 있습니다. 상에는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유상은 보이는 것이라 쉽게 생각하고 무상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상은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형체가 있는 모든 것 다 각자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사라짐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며 공부입니다. 유상은 형체가 있어서 쉬워 보이지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는 어렵습니다. 무상은 형체가 없지만 모든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무상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은 무형으로 생김과 없어짐이 없습니다. 흔히 마음의 움직임을 묘하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미묘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그 형색을 드러내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리하여 심의 묘와 신의 법을 알게 되면 천지의 이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묘법이란 이런 깊은 이치를 표현한 말입니다. 138페이지 종교의 근본 원리는 같다. 질문: 모든 종교가 안전하다면 한 가지만 있어도 될 텐데 왜 세상엔 여러 종교가 있습니까? 답변: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자비만으로 다스릴 수 없고 유교를 믿는다고 해서 예만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종교에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은 이치는 다 하나로 통합합니다. 무릇 신은 천지에 가득하며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바깥에 있는 신으로부터 영험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안에 신이 함께할 따름입니다. 언제나 스스로 절제할 때 신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끼고 검소하며 만물을 헛되이 쓰지 않으면 항상 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 만물이 허비되고 버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어떻든 스스로 삼가고 만물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종교사원이나 사찰에는 재물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하는 종교인들은 음욕을 삼가고 항상 조심하여 규칙을 엄격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 절제가 천지에 퍼져 그 덕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인 중에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만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깨트리는 사람들이니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꾸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한 옷을 입고 음식을 절제하여 매일 크게 덕을 쌓으면 그 덕이 하늘과 땅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런 사람은 칠흑같은 산중 동굴에 기거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덕을 사모하여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신의 절제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 천지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140페이지 세상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질문: 스승님, 천지가 개벽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물과 신 중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답변: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느 것이 먼저냐라는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합니다. 신이나 만물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흑백으로 양분해서 생각하려는 태도로는 어느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입니다. 만물은 신의 모습이고 신은 만물의 근본입니다. 이렇듯 만물은 신과 같이 높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 사람과 만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침내 신의 보호를 받으며 도에 가까워집니다. 무릇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도하는 사람은 이런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치를 천하에 퍼뜨려 모든 사람이 실천하게 하는 것이 스승의 목기입니다. 이치를 알지 못하는 스승은 만물이 나날이 새롭게 변하는 그 초점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스승으로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스승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 개개인에 따라 실천해야 할 덕행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이 반석과 같이 될 때까지 더욱 행동을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이치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142페이지 운명학의 비결 질문 운명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변 책만 파고들면 운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의 기륭을 분명히 밝히려면 언제나 절제해야 합니다. 만물이 낭비되는 것을 하늘과 땅이 손상되는 것으로 여기고 사소한 것이라도 낭비하면 안됩니다. 이처럼 3년을 절제하면 다른 사람의 상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운명학자는 항상 스스로 실천하여 자연의 기륭을 몸에 간직하고 참뜻을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의 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운명을 감정해도 어째서 기륭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륭을 모르는 운명학자들은 운명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을 보러 온 사람 중에 도박이 직업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을 보니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물론 머지않아 불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음식 낭비를 엄청나게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도박으로 큰 돈을 벌면 흥청망청 써버리기는 했지만 음식을 삼가고 죽을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떠내려오는 풀잎들을 모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정성스럽게 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내설 직업도 없었지만 음식으로 천지의 덕을 쌓아 마침내 유복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운명이라도 음식을 근본으로 검소한 생활을 지키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